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벌써 한 주가 흘러가고 금요일입니다. 하루를 또 한 주를 마무리해야 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된 지가 한 주가 지나고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흐르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열매는 얼마나 주님 원하시는 열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드리고 또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4장.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던 고향을 떠나야 됐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됐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고난을 잘 견딜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를 통한 고난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고난은 우리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런 유혹들은 훨씬 더 정교해지고 또 우리 삶에 친밀해졌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니까 세상에 나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는 박해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인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단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게 만드는, 나도 그걸 원하고 그게 재밌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오늘날의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통일이 되고, 통일이 아니죠, 해방이 되고 남북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곳곳에 이 기독교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많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복음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목숨을 선택할 건지 결정하라.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들고 결정을 촉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타협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외부적인 압박이 있을 땐 우리의 신앙이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고 신앙을 갖는 것 때문에 핍박받던 시대가 지나고 물질주의 또 사회가 많이 번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들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해이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누구도 핍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회적인 합의와 또 무관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잘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단 세상의 쾌락 가운데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대적하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힘쓸 때 비로소 죄가 그쳐지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육체에 방탕하는 기쁨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이런 여러 가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미 다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인한 내 마음에 만족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기쁨을 누려라.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할 거라는 거예요. 4절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실제로 그렇죠. 직장을 다녀도요. 술 안 먹는다고 회식 자리에서 빠지고 같이 가서도 술 안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 비방합니다. 뭐 요즘 안 그런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지만 요즘은 뭐 술 안 마신다 그러면 그 술까지 자기가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한다 그러던데 그건 극소수일 것 같고요. 지금도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탕함을 멀리하기 위한 결정들 앞에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왜 이런 고난까지 내가 굳이 당해야 되는가? 왜 회사에서 왕따를 당해야 되는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10절 오늘 베드로가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명령했고요.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비방을 당해야 되는 세상 앞에서 또 유혹을 당해야 되는 세상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나 홀로 그렇게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싸우는 믿음의 동지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세상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고 위로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섬겨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죠. 주인의 것인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주인의 뜻대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 그게 선한 청지기죠.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게 청지기죠.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 관리해서 2달란트를 남겼죠. 그렇게 주인의 뜻대로 이 돈을 맡은 것을 잘 관리한 사람을 착하고 충성되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하는 칭찬을 주셨어요. 누가 혼났습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혼났습니까?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맡은 자라는 청지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돈이 자기 것처럼 여겨져서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치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뒀어요. 잊어버렸어요. 뭘 착각한 거예요? 그 물질을 맡긴 주인의 뜻을 착각한 거예요. 혼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면서 주인이 말하기를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악한 주인의 말이 아니라 선한 주인의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걸 맡겨주셨어요?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강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에게 물질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건강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내게 찬양의 재능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세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면 주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어서 맡기신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십니다.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그걸 잘 관리하고 쓰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활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큰 걸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에게 몸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를 위해 쓰십시오. 그게 청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셔요. 이 놀라운 선순환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은 1.1획이라도 어기는 법이 없으니 변질되는 법이 없으니 이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11절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우리 성도님을 섬기죠.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시간 뭐가 있어요? 건강이 있습니까? 없죠. 저에게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셔서 연구하게 하시고 이걸 제가 게으르게 쓴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 거예요. 최대한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건강, 여러분들의 인생의 건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관리자로서 또 매니저로서 여러분들 앞에 세워주셨으니 저도 충성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충성스럽게 이 영상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그렇게 빛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거 주를 위해 쓰십시오. 그럼 더 큰 걸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할 것을, 뜨겁게 사랑할 것을, 또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할 것을 명령하시니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일평생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또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래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